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첫 출발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공생애 속에서 기적과 그 이적은 세상 사람들 속에 그 능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말씀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니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으면서 이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이 공생애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광야의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마귀로부터 세 번의 유혹을 통하여 공생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정하였던 그 12 제자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12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 주변에 70명의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500명의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둘로 딱 나눠보니까 아주 명확한 구분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이 두 무리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그 가르침은 자신들의 입으로도, 그리고 자신들이 고백을 할 때도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말을 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으로 봅니까? 능력 있는 랍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두 분류가 있었는데, 한 분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능력을 가진 랍비로 여기고 따랐던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한 무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추종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신석 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걸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수없이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그리고 또한 그들 향해서 누르기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것이 외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밖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너희들이 배울 바가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하는 바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따르지 마라. 저들은 외식하는 자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누르기라 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하였고, 왜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 그들에게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지는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그들에게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누룩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비밀한 말씀의 그 내용들을 그들은 들으면서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입장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무리 가운데 나왔던 이 한 사람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이념적 부분들이 결코 동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은 재산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질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부분들을 참된 부여라고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 물질의 많음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참된 부여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재산 분배 문제로 자신의 형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과 다툼이 생겼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산이 분배가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입장에서 해결했을 때, 자기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주위를 떠나지 아니하는 문제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과 부요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도 어느 때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부요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부요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리고 참된 부요는 어떻게 우리 속에 세워지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안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요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요의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그죠? 부동산 많은 것, 현금 많은 것,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이 많은 것을 우리는 부요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20절과 21절 하반절에 딱 보면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요의 기준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자신에게 부요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참된 부요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나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랍비라고 그러죠, 그죠? 랍비라고 부르죠. 니다스칼레 선생님, 니다스칼레 선생님, 랍비라고 외치면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라 칭하고, 그리고 그러한 랍비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물음을 줬을 때는 그 랍비라는 사람은 항상 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회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어떻게 달라? 내 형을 어떻게 했어? 명하여입니다. 명하여. 아시겠습니까? 명하여. 그래서 랍비의 고난과 권위로서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랍비로부터 얻었던 그 문제 해법은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을, 민사상의 효력은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살아나가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랍비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선생님이라고 그는 불렀을까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생님, 형과의 그 재산의 다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형에게 명령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던집니까?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명령해 주세요. 이것과 뭐가 연결시키라고요? 이 사람아, 이거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먼저 참된 부요의 기준은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면 먼저 13절부터 15절 통해서 참된 부요함의 기준은 물질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된 부요의 기준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디다스칼레, 내 형에게 명하여, 그죠? 명해라 그러잖아요. 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권위, 권세, 그죠?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 이 말이죠.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랍비라는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은 항상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 통용의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에게 명한다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서서 지금 해법을 내주세요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에 서서 내 입장에 서서 좀 해법을 내놔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자기 편에 서서 문제 해결할 것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이미 나는 너 마음을 다 읽었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나는 이미 너 마음을 다 읽었다. 네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형에 대한 문제, 재산에 대한 분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분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의 탐심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찬 것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한 이 사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사람의 탐심만 꿰뚫어 본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채우는 일에 지금 무엇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라는 것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탐심이 가득 찼구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너는 신앙을 너의 측면에서 너의 유익함을 위해서 너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아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한테 들켜가지고 주님이 이 사람아 이러면 야단난 겁니다. 내 네 탐심 다 알고 있다.
너는 신앙을 이용해서 너의 유익함을 추구하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무엇을 나누는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을 이용해 먹지 마라 이 말이죠. 신앙을 이용해 먹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아라는 걸 통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인가 하면 너의 탐심을 알고 있고 너는 신앙을 이용하여서 너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전부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참된 부요의 기준을, 그 가치를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항상 참된 부요라는 이 기준을 바라볼 때에 항상 물질적 사관이 항상 선입견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고가. 그러면 이 사고가 왜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생겨나질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요,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된 부요의 기준을 제일 먼저 볼 때에 항상 여러분 물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물질을. 그러니까 그 탐욕의 물질 속에 여러분들 부정한 방법 쓰게 되죠. 불의한 방법 쓰게 되죠. 심지어 사람의 인명을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갖다가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참된 부요의 바른 기준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우리 얼마나 잘 배웁니까? 그죠? 사희와 오자양 축원절. 성령의 8가지 열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희와 오자양 축원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축원절. 얼마나 우리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희와 오자양 축원절. 저를 따라합니다. 사희와 오자양 축원절. 이러면 여러분 성령 8가지 열매 이게. 예? 그렇죠. 9가지죠. 예. 이제 합치면 이제 8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8가지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십자가 신앙으로서 못을 박지 못하면 성령의 8가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의 참된 부요의 기준은 전부 다 물질관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환행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 그죠?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에 앞장서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0계명에서 딱 금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이웃에 어떤 것도 탐하지 마라. 왜? 탐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탐심을 마음속에 새겨 넣기 시작하면 참된 부요의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우리의 참된 부요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을 세상에 전부를 주고도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참된 부요자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미 부요자입니다. 왜 부요자인가 하면 세상에 재산이 수조억을 갖고 있대 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면 오늘 나중에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하루 저녁에 그냥 아작나고 끝날버리는 겁니다. 그는 영생이 아니라 바로 영벌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보십시오.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우주의 온 만물을 다
그 앞에 내어놔도 영생과는 교환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참된 부유자라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 이런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제 소원이 뭔가 하면은 그저 하루라도 그냥 몽땅 씨럽게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보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제가 실제 들었다니까요. 제가 멋지게 한번 써보고 멋지게 한번 누려보고. 여러분들, 진정하게 참된 부유자는요, 물질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도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있고 영생이 나의 참된 부유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내가 하루 저녁에 멋지게 한번 써보고 세상에 누릴 감 다 누려보고,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진정한 참된 부유의 기준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참된 부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의 최고의 참된 부유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참된 부유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4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보화가 나옵니다. 보화. 그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여러분 천국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보화.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것이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춰져 있는데 이 밭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아는 자만이 아니까 이 밭을 살리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판다. 그렇지.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보화의 밭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이라는 참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무엇이 부럽단 말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센텀에 사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도 그 유리관에 살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 해봤는데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 1%도 안 듭니다. 1%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얼마나 바삐 오르다 내려갔다 했는지 넘어져가지고 자빠질 뿐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손에 지금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지금 약 바르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약 바르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참 부유를 아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참된 부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요, 저 빌딩 전체를 줄게 너의 영생과 바꾸자 이러면요, 저는 아주 망치하고 그 빌딩 다 뽑습니다. 왜? 가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디 그거 갖고 여러분들 그것을 견주어서 말입니다. 가격을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가격을 견준 자체가 여러분들 그 얼마나 불의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용서치 않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사라지는 것이라도 잠깐 누리만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탐심 속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물질의 사고관들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사고관 바꿔야 된다고. 참된 부유함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잠깐뿐인 그런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인생들 불쌍해요. 그렇죠?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물질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참된 부유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생과 참된 평안을 구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런 복된 자리에 세워진 자라는 것을 알고,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부유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록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한 부자, 그 다음에 밭에 소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 한 부자, 풍성. 딱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인 단어를 하나 끌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내 소유. 그렇지. 내 영혼. 내가 실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 풍성, 내.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전부 다 자기 기준. 여러분들, 참된 부유의 기준은요,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한 세상의 탐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6절부터 18절 통해서 참된 부유의 기준은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한 세상의 탐욕의 곡간을 허무는 것이 있습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다 허물면 어떻게 합니까? 허물면 어떻게 하기는 그 다음에 하늘 창고를 쌓아야지. 허무는 것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늘의 창고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창고를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창고를 쌓는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잘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청직입니다. 청직이. 따라서 우리는 참된 부유의 기준은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한 세상의 탐욕의 곡간을 허물고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청직이 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유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의 관심사항은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곡간, 내 영혼, 내라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한 부자는 자기 열심으로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은 누구 것입니까? 부자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곡간이 작았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 곡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고 큰 거 지어야지, 큰 거 지어야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관심을 딱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참된 부요는 청지가 될 때는요,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가 되지 못하면은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의 생각대로 말하면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얻은 수확입니다. 창세기 누가 같습니까? 가인이라니까요. 가인. 그러니 자기의 작은 곡간을 허물고 큰 곡간을 지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누구의 땅에 그는 씨앗을 뿌렸습니까? 나무 땅입니까? 자기 땅입니까? 그렇죠. 자기 씨앗입니까? 너무 씨앗 훔쳤습니까? 자기 씨앗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진짜 그거 네 땅이냐? 진짜 그거 너 씨앗이냐? 묻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내용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씨와 열매를 맺는 거 창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파란 적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땅 산 적 있어요? 저 여러분 센터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땅 산 적 없습니다. 저 하나님 것이 자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개념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곡간, 내 양식, 내 영혼 전부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정말 네 거냐? 너 내 뒤 산 적 있어? 창조주 그분이 주인인데 창조주 그분에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허락한 것은 너희들이 청직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자기 땅이었습니까? 주님의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씨앗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격을 계산을 또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씨는 뿌리면 그냥 납니까? 바람도 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는데 그가 비 가격 하나님께 계산했습니까? 햇빛값 계산했습니까? 바람값 계산했습니까? 공기값 계산했습니까? 계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계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되묻는 것은 내 곡간 내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곡식의 원주인은 누구냐 묻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 내 곡간이 성립이 됩니까?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곡식을 뺏기지 않고 저장을 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라니까 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 너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새로 더 큰 곡간을 짓자. 그가 왜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이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그런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진짜 네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곡간을 또 짓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물질이 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물질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곡간하고 작은 곡간은 눈에 띄죠. 작은 곡간보다는 큰 곡간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에게 그냥 부가 그냥 눈에 띄도록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큰 곡간을 짓는 외형적인 규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것을 겉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은요, 그런 큰 곡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한 자는요, 물질관 사고가 다릅니다.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고의 문을 네 방향으로 다 열어놓습니다. 피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곡간은 내 곡간을 다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을 통해서 그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그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곡간을 지으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큰 곡간 곧 지어라 그래. 내가 이 밤에 네 곡간 다 지어놓고 내가 데려갈게.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곡간 새가빠에 딱 지어놔라. 그거 다 잘 갖다 놔. 그러는데 밤에 네 데려갈게. 그러고 난 데는 주님께서 그 곡간 문 열어버려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부요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하라고 맡긴 하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일거리 준 겁니다, 일거리 준 거. 근데 일은 안 하고 곡간을 만들려고만 눈이 버리게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그래, 곡간 잘 지어놔. 그러고 나는데 주님께서 밤새 데려가 버립니다. 부자는 이와 같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 왜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영혼, 오직 자기 중심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라는 자기 중심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부요의 그 기준들이 청지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흘려보내면 얼마나 기쁨 가십니까? 흘려보내는데 하속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음란과 타락한 곳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입니다. 정말로 생명과 영혼을 향해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것이 말입니다. 송원에 껍데기 벗기지도 막 벗겨준 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의 곡간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진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청지기. 청지기. 그래서 참된 부유의 기준은 청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사고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네.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모습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이라고 끌어모으는 자는 민수기 11장 33절의 말씀처럼 탐식으로 얼룩진 자는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낀 채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탐심의 창고를 쌓는 일에 인생을 바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에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은 바로 뭔가 하면 청지기가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사다리 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에 보고를 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보고의 상급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평안히 쉬리라 먹고 마시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에조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통해서 곡간을 새롭게 만들고 모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녁에 데려가 버린다 그럽니다. 데려가 버린다. 네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 거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은 내 너 데려가 버린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손들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자손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값으로 응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값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놀랄 일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도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참된 부유의 기준은 많은 재산을 19절부터 21절 참된 부유의 기준은 많은 재산을 쌓아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우리 그리심교회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닮은 교회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놀랍도록 그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바로 신호 주고 있죠, 지금. 바로 신호 주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 지금 신호를 주고 있고 우리 성도들 헌신된 그들에게도 지금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가.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중고시장에서 프린터기를 1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4층까지 올리면은 짐꾼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끌어올렸습니다. 준태하고 저하고 둘이서 잘 될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올라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새벽에 제가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가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저께 얼마나 용을 썼는지 손에 물건이 지금 안 져져 지금. 지금 제가 있는데 어깨가 지금 내려앉습니다. 지금 온 만신이 지금 두드리 맞은 것처럼 지금.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막. 막 저거 막 프린트기만 보면은 막 얼마나 기쁜지 주님을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이제 프린트까지 잘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저것을 살려면 여러분 1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근데 10만 원에 샀습니다. 10만 원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둘이서 어저께 그걸 올리는데 야, 한층 올리고 나니까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야, 이것을 4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준태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준태야, 목사님하고 지금 일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와라. 예, 알겠습니다. 군말도 안 하고 바로 달려온 것이 얼마나 또 기쁜지. 자신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아마 왔을 건데. 그래가지고 어저께 둘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다시는 그 프린트기가 보기가 싫더라고. 처음에 볼 때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한테 올리고 나니까 보기가 싫다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올리는지만. 얼마나 고생해서 올리는지. 지금도 여러분 몸이 막 오돌오돌 떨립니다. 지금 힘이 들었어. 그래서 새벽에 핸드폰을 쥐고 있다 툭 떨어뜨려버린 거죠. 여러분들 흘려보내면요 그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해서 힘을 들여서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더 기뻐요. 그죠? 얼마나 더 기뻐요. 우리가 주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왜 그러면 토요 문화 교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프린트물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재도 전부 다 우리가 무료로 다 공급하고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다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들요 그렇게 공급을 해 주시더라니까. 흘려보내니까. 아시겠습니까? 흘려보내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딱 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참된 부의 기준은 쌓아두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비손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보라대가 되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을 위해서 가둬놓았습니다. 그 썩는 거죠. 썩는 물은 묵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육신적인 쾌락을 계획하던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라. 20절 2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걷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청지기 기질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너무나도 잘 흘려보내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쁩니다. 우리의 미래 방향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참된 부요함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 벌었니? 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 재산은 얼마였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벌었어? 물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벌었어? 어떻게 사용했니? 딱 물어봅니다.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부요의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된 부요자다. 내가 너를 더욱더 복되게 하리라. 비손과 기온과 희대가 유보라 되는 흘려보내는데 그 강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참된 부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부요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았을 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참된 부요의 기준을 아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는 그 가난의 기준 속에서 함께 헤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부요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왜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참된 부요를 누리고 계시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고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교회의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하늘의 보고를 쌓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재테크의 달인,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물론 재테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흘려보내는 재테크가 되어야 합니다. 끌어모으는 재테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로 빈곤한 자구나. 너가 진짜 빈곤한 자구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 물질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못하나라. 고간 잘만 내놔라. 그리고 네 밤에 데려갈게. 그리고 그 고간은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다니까 여러분들요. 누구에게? 잘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잘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곡간 줍니다. 그때 그 곡간 붙들고 더 큰 자물쇠로 잠그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곡간을 흘려야 됩니다. 곡간을 잘 흐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유함은 이미 영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부유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면 그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 곡식 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곡간에 가두어서 썩어지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더하라고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갑시다. 참된 부유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참 부유를 누리는 우리 그리심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부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이미 우리는 참 부유함을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는 취한 자들입니다. 세속 속에 빠져있는 물질 속에 관념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은 청지기로서의 그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한 비선과 기업과 희대결과 유보라대의 내강처럼 에덴 동산의 내강이 되어서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 사역이 물질 가운데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니 오늘도 이 개념을 바르게 세워 참된 부요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여정 속에 또한 우리가 일한 신앙 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이루지 아니하고는 어찌 우리가 또한 탐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을 못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성도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이른 비에 늦은 비에 복된 소낙비가 부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종의 입술 통해서 정보되었지만은 성령님이여 이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